이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안컵 축구가 밤늦게 계속 열리고 있죠. 우리 강대한 집사님 축구 보느라 잘 못 자죠? 그러실 겁니다. 네, 우리 한국팀이 준결승까지 꾸역꾸역 올라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31일 사우디와 있었던 16강전 경기는 진짜 처절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역전승을 이루어냈죠. 선수들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때 관중석을 가득 메운 사우디 관중은 4만 명인데 우리 관중은 200명밖에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 200명도 다 흩어져 앉아 있었고 공식 응원단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응원한 사람은 20명밖에 안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일정이 좀 꼬였고 사우디 남자들이 다 표를 사버려 가지고 가까우니까 카타르 사우디 가까우니까 다 그렇게 몰려와서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20대 4만이었습니다. 사우디 응원단이 압도하는 숫자로 우리 선수들에게 야유를 보내고 또 우리 응원단까지 조롱을 했어요. 우리 응원단 20명 중 절반은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우디 4만 관중은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우디가 대표적인 남성 중심 사회라서 여자들도 축구 보러 가도 돼 허락해 준 지가 6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관중석이 시커먼 남자들로 다 도배가 됐고 무례하게 우리 여성 응원단에게도 이렇게 조롱을 하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에서 후반전이 다 끝날 때까지도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다 끝나나 보다 했는데 후반전 추가 시간에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죠. 그 순간 4만 명이 일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 뒷목 잡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적을 뚫고 우리 응원단 20명의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특히 10여 명의 여성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함성으로 경기장을 흔들었다고 그 현장에 갔던 사람들이 보고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맛에 축구를 즐긴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선수들이 4만의 적대적 관중에 둘러싸여서 경기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응원단 20명의 응원 소리를 우리 선수들이 들었대요. 그거 듣고 그렇게 힘이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힘입어서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적대자들에게 둘러싸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바울 죽이려는 사람들, 반대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들어가려는 예루살렘은 그 어느 곳보다 바울의 적대자들로 넘쳐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오기만 와봐라. 이를 갈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은 절대 기죽지 않고 그 속으로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갔더니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죠.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딱 나와서 바울을 반갑게 영접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4만의 사우디 응원단 속에 있는 20명의 우리 응원단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얼마나 용기 백배했겠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일정을 소화해냅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 예루살렘을 5번 방문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은 여느 방문과 느낌이 달라요. 지난 예루살렘 총회 이후 10년 만에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 또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그런 느낌을 모두가 감지하고 있었고 정말 조심스럽게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한 명의 감독과 70명으로 이루어진 장로회가 공식적으로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한 명의 감독, 교회의 최고 수장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교회의 최고 수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백으로 그 후광 효과로 최고의 교회 수장이 됐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야고보가 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집에서 같은 엄마의 젖을 먹고 함께 자란 형님이, 내가 너무 잘 아는 내 친형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뚫고 믿게 된 사람이 야고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다 경험하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또 얼마나 열심히 믿고 교회를 위해 헌신을 했던지 12사도에 속하지도 않는 이 야고보가 교회의 최고 수장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담임 목사 훨씬 넘어서 한 교단의 총회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야고보의 권위 앞에서 낮추며 10년 만에 만남을 가집니다. 먼저 이방인 교회들이 어렵다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한 구제 헌금 잘 전달해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의 선교 보고를 낱낱이 합니다. 2차, 3차 선교 여행 이후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까? 여러 외국 땅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보고를 상세히 해요. 자,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자, 19절 보시면 이 보고의 주어가 누구죠? 바울입니까? 바울이 문안하고 그 다음이 보고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바울이 주어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정말 많은 일들이,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믿게 한 것은 기본이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했고, 귀신 들린 사람 수없이 쫓아냈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이렇게 덮어주어도 병이 나을 정도였습니다. 또 마술사들이 마술에 쓰는 책들 다 불살라버리고 자기 직업까지 바꾸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3층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진 청년을 다시 살린 일도 했습니다. 이 자랑 삼아 말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는데 이 모든 일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후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에 맞게 열심히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말의 주어가 주로 어떤 주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말의 주어가 나는, 내가 이것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안 돼요. 우리 말의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 되시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에 내 진심이 담기도록 그것까지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해서 막 신나게 무용담을 늘어놓을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막 무용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의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잘하셨어요. 큰일 하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의상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처럼 말합니다. 아유, 뭐 제가 한 게 있나요? 다 하나님이 하셨죠. 이럽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 내 입꼬리 한쪽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입꼬리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입꼬리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럼 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겠어? 이런 입꼬리조차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조차 다스릴 수 있을 때 진짜 우리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것이고 바울처럼 땅끝까지 굴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하세요. 아멘. 예, 우리는 잘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말뿐이 아니라 진심으로. 바울이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선교보고를 잘했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장로들도 바르게 반응을 하는데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되어 있죠. 그들도 바울을 향해서 아유, 큰일 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정말 잘했어요. 칭찬하고 덕담하는 한다기보다 모든 영광을 함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집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믿는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많이 믿게 된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구제헌금을 모금을 해서 전달해 줄 정도로 잘 성장했다라는 것, 이건 역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렸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다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참 분위기 좋죠.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조금 골치 아픈 문제를 논하게 됩니다. 그곳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이들이 잘못된 소문을 듣고 바울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들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하면 모두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도 다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그들이 살아온 방식이고 종교 전통이고 관습인데 하루아침에 율법을 다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도 다 지키면서 예수님도 열심히 믿는데 이게 보통 열심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정말 쉽지 않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할까요? 그냥 날로 먹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아유, 저렇게 쉽게 예수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들 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듣고서 크게 오해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잘못된 소문들은 이런 겁니다.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전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유, 할례 받을 필요 없어, 할례도 해가지 말라,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지킬 필요 없어, 뭐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그런 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모세를 배반해서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모세의 율법만 기계적으로 다 지킨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바르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또 바울이 할례를 부정하고 할례 못 받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적 없어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가르쳤고, 또 몸에 행하는 할례보다
마음에 하는 할례가 더 중요하다. 바로 이렇게 가르쳤을 뿐 할례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루스드라에서 선교할 때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사람이 이 바울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소문들은 다 가짜 뉴스, 거짓 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한번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 그걸 바로 잡기가 너무너무 힘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겁니다. TV나 기타 언론에서 저 사람 나쁜 놈이라고 한번 딱 찍어서 보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정정 보도를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해도 끝까지 그 사람 나쁜 놈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도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을 다 들었지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소문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사실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특히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이 참 성숙하고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소문을 믿지 않고 바울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지켜주기 위해서 무지 애를 씁니다.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와서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결례가 뭘까요? 물회, 실례 이런 거 아닙니다. 정결하게 하는 예식, 정결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오래 방문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부정해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큰 명절을 앞두고 성전에 가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 정결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바울이 지금 10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으니 정결례를 해도 아주 세게 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루살렘 교인 중에 서원을 마치고 정결례를 행해야 할 사람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정결례를 행하고 그 모든 정결례 비용을 바울 당신이 지불하도록 하라, 이런 제안을 교회 지도자들이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서원이라는 것은 나실인 서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특별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굳게 결단하고 작정하는 일이 있을 때 일정 기간 서원,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한 기간 동안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들을 다 멀리하고 머리도 깎지 않고 경건하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작정했던 나실인 기간이 만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때 정결례를 행함으로 그 서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이런 절차. 자, 그런데 서원을 종료하는 절차도 복잡했습니다. 7일 동안 성전에 거하면서 정결례 예식을 행하고 8일째에는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바치는데 숫양 2마리, 암양 1마리를 바치고 또 무교병과 여러 과자들도 바쳐야 합니다. 근데 이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그 비용 때문에 정결례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또 이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비용을 대신 내는 것을 권장했고 그렇게 정결례 비용을 대신 내주는 사람을 훌륭하다라고 칭송하고 존경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 일을 바울더러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4사람의 정결례 예식 비용을 다 대주면서 바울도 같이 정결례를 행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와, 바울도 율법을 다 지키는구나. 정결례 예식도 행하고 우리의 전통과 관습을 전혀 무시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해를 풀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렇게 해라. 바로 이런 지혜로운 제안이었던 것이죠. 이런 제안을 사도 바울이 받아들입니다. 좀 번거롭고 복잡하지만
서원에 또 네 사람 데리고 성전에 가서 자기가 비용 다 대주면서 함께 서원을 종결하는 정결례 예식 다 마쳤습니다. 자, 사실 이런 것들을 바울이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왜요?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늘 강조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울이 이런 유대적 율법 전통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조언을 겸손하게 따랐습니다. 바울이 비굴해서가 아니에요. 유대적 전통을 따르는 예루살렘 교회를 존중해서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과 화목을 위해서 양보한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양보한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막 고집 부리고 난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교회 지도자들 말 안 듣고 고집 부렸으면 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 초반부터 어그러졌을 거예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멱살 잡았을 것이고 돌이 날아다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평화를 위해 크게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못하고 평화를 깨는 미숙한 사람이 어디를 가나 꼭 있어요. 자기 주장, 자기 소신이 강해서 그런 것인데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자기 주장, 자기 소신도 꺾을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교회의 오랜 전통을 존중하고 또 우리 어른들의 경건한 습관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린 친구들, 청년들의 진심 어린 마음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일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고 하나됨과 화목이 훨씬 중요합니다. 교회의 화목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평화와 화목이 깨지면 양떼들이 목자를 막 들이받아요. 뿔도 없는 양인데 자기가 염소인 줄 알고 목자를 막 들이받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뿐 아닙니다. 또 양떼들이 서로 자기네끼리 서로 막 들이받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상처를 서로 주고받으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은혜도 없고요. 사랑도 없게 되고 감사도 없고 누가 그런 교회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의 하나됨과 화목을 위해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옛날 TV CF 중에 그런 게 있었죠.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화목에 양보하세요. 아멘. 우리 교우들은 다 이렇게 다 양보 잘하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도 양보하셔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동족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율법에 목숨 거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도 유대인과 똑같이 되고 나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행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이런 자세로 섬길 때에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선교 사역의 열매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과 화목을 위해 양보하고 율법적 관습을 따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늘 적대자들에게 둘러싸였지만 믿음의 형제들의 응원에 힘입어 여기까지 달려온 바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오해를 풀고 그들이 다 한편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더 용기 백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교회의 하나됨과 화목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한편이 돼야 돼요.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하나로 힘을 모으셔야 합니다. 진짜 한편이 되시고 서로를 뜨겁게 응원하여서 크게 승리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고백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과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더 양보하고 힘쓰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굳게 뭉쳐 한편이 되어 뜨겁게 응원하고 격려하여서 다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